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에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점점점 더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시는 길을 보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요, 고난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이런 기대를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삶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기도하면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예배하면 문제가 빨리 풀려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더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은 더 막막해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눈물은 더 깊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눌리고 흔들리고 지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막다른 길, 그리고 안 풀릴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깨닫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눌리고 있다, 압박당하고 있다, 짓눌려 있다, 쥐어짜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면, 고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그 고대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만들거나 할 때 포도를 틀에다 넣고 포도즙을 짤 때 사용하는 우겨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처럼요, 사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태, 내가 포도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통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를 밟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수없이 눌렸고 압박당했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을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나를 압박하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또 물가는 오르는데 더 팍팍해지고 수입은 줄어드는데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그런 삶, 관계 속에서 압박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압박이 오고요, 사회에서도 압박이 오고 직장에서도 압박이 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압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지쳐있는 상태, 웃고는 있지만 무너지고 있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내 삶을 우리는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삶이 어쩌면 내 삶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너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눌린다. 너도 눌린다. 너도 우겨쌈을 당하고 나도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쌓이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갇히다, 사면이 막히다, 출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우겨쌈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갇혀버리고 사면 초과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압박을 받지만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다. 나는 눌렸지만 출구 없는 인생은 아니었다. 사방이 조여왔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문은 닫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고백, 고난의 성숙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눌릴 수 있고 압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요,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전에 고난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길을 만드시고 그 압박을 이겨내고 내가 망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또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피할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렇게 해서 잠깐 순간적으로 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구, 돌파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시험 속에서 내가 출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죠. 고난 속에서 내가 돌파구를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막 출애굽에서 막 나오는데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해서 왔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 뒤편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힌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막힌 자리, 오도 가도 못하는 압박당하는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또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체험이 있는 사람들, 체험이 있는 믿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은요, 길을 내실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을 풀어내시고 담을 헐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압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성숙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금 아프고 지금 괴로운 것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디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수는 있어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막막하다라는 이야기죠. 방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내면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요, 문제가 있고 속으로는 방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가 실제로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만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내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몸이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자체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 삶의 아픔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모르겠다.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왜 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요, 답답한 상태. 그 답답한 상태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절망하다, 끝났다, 희망을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질병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성숙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길을 모르는 순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밤을 지납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조용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응답이 더딘 시간을 지나고 눈물로 예배하는 시간을 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고난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모든 상황이 다 이에 대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요즘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미래가 막막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너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는 순간에 있어도 너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은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요, 다음 절에 더욱더 강력하게 현실을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박해를 받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추격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박해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꼭 무엇이냐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인생이라고 해서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 그 혼자라고 느낄 때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는 그런 삶이고 나 혼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거꾸림을 당하다라는 말은요, 땅에 내던져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들어서요, 그냥 땅에다가 내리꽂는 거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땅에다가 내리꽂는 거, 그 상태를 거꾸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소멸되었고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림을 당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꾸림을 당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유도한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도한 사람들이 엎어치기를 하면, 맨땅에 엎어치기를 하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그냥 땅바닥에 내리꽂혀지는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거꾸림을 당했을 때, 야, 저 사람 이제 망했다. 야, 이제 김나정이 이제 망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제 저 사람 회복할 길이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거꾸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는 있었다. 그러나 끝장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는요,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꼬꾸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넘어져도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칩니다.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고 아파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울부짖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여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내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지 않고 나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의 어떤 것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그 지금 이 순간이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한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인내를, 예수의 순종을, 예수의 거룩을,
예수의 소망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 끝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이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성도로서 이 고난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그런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둠보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막히지 마십시오. 답답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꺾꾸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순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고난의 성숙을 만들어 가시는 증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